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지극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의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21장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한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계속해서 3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계속해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못 잡은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 무거울 때에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느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처한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예배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살아있음이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요즘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집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 설계사가 나오고 그 설계사가 그 집의 용도에 맞게끔 집을 새롭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지만 그 집이 그 아름다운 효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 같은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어떤 변화, 자그마한 변화가 오게 되면 내가 갑자기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 넘어지려고 하고 주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위축되고 주저하고 말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변화를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까?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외적으로 어떤 일들을 내 위기를 맞이할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 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 감사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내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온전한 기회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더욱더 충만히 여러분 삶을 만져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저는 인생을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고난도 당하게 되고 쓰다린 좌절도 맛보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곳에, 내가 사는 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을 만들어 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선지자나 여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슬프고 힘든 일을 내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려고 할까?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신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처한 환경이 없어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연약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이 모여야지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교회로 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함께 감사할 제목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 사소한 감사 하나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 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이 봤을 때 지금 내 삶은 너무 초라해 보여. 지금 내 삶은 병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승승장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깊은 좌절 속에 살았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잘 섬기고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셨을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나에게 15년만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무엇을 행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강함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복일까? 지금 우리는 밖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누굴 만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지금은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이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1년 전에 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스크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을까,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스크는 정말 1년 전만 해도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있을 때만 썼던 게 마스크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스크 없이 외출하다가 잘못하면 벌금을 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 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보다 더 어떤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누굴 사용하실까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내가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연약함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당회 때 제가 여러분들 구역했다 여러분 말씀드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갚을 것도 많은 교회지만 반대로 할 일도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꾸 부정적인 모습만 보게 되면 스스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보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주 부귀영화를 잘 갖췄던 왕이었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더 크게 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놓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산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만져주시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더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실패했을 때, 또 좌절함을 맛봤을 때,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행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삶,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을 끼치는,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심을 바라보며 늘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신 후에 주님이 가시는 기도 예배합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天上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